잠언 22장 28절 말씀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성경 말씀 보도록 하죠. 맨 위에 한 절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 거기까지만. 지게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중심 단어예요. 지게석이라는 게 뭔지 평소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요. 그러나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은 이것을 경계표 또는 경계선 말뚝 또는 경계를 이루는 돌무더기 같은 거 이런 게 다 지게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영어로 보십시오. boundary stone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운더리를 짓는 돌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거나 돌 무더기를 쌓아놓은 것, 이게 이제 지게석이란 말이죠. 이걸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게석 또는 경계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 바운더리 스톤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소유를 구별하기 위해서 경계를 표시해 놓은 거죠. 이거는 특별히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돌무더기나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소유나 또 경계를 구분했죠. 이곳에 이 지게석 또는 경계석의 쓰임새 용도는 뭐냐면 집과 집 사이의 경계라든지 밭과 밭을 구분한다든지 또는 더 넓게 보면 행정구역 있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군과 군을 넘어갈 때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경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국경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지게석, 경계석 이런 뜻이에요. 이 지게석은 전적으로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진 하나의 약속이다. 저는 이 지게석 이러면은 어릴 때 또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어릴 때 이제 이 밭과 밭 또는 소유와 소유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측량 기사를 불러요. 그건 이제 그 측량 기사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선을 그어주는 게 경계가 되는 거야. 어떤 때는 우리 집 울타리 안에도 상대방의 땅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그 측량 기사가 그 측량 기계를 놓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 그 밭 한가운데 우리 밭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아주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측량 기사의 연필의 굵기 있잖아요. 연필의 굵기가 소유의 그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게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심어 놓기도 하고 돌을 쌓아 놓기도 하고 말뚝을 박아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 지게석인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지게석, 이제 돌 같은 걸 쭉 쌓아 가지고 이거를 넘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와 뭐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지게석 또는 경계표에 대해서 아주 오랜 영유권 분쟁을 일본과 우리 사이에 하고 일본과 또 중국 사이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계석 또는 지게표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창세기에 가보면 야곱 그리고 그의 장인이었던 라반 사이에도 경계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로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약조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좀 한번 읽어보죠.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요 먹는다는 게 이제 조인식을 하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돌무더기 사이에서 먹고 마셨으니까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 여갈 사하두다라는 말은 그 라반 쪽에서 사용하는 언어 아람어인데, 이 증거의 무더기다.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갈르앗은 또 뭐냐면 히브리 방언으로 이 증거의 무더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또 야곱이 각기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이제 이 무더기를 하나 쌓아놓고 여갈 사하두다 갈르앗
이렇게 서로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용어로다가 이제 부르면서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 넘어오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짓고, 그리고 이걸 미스바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지켜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켜보는 것처럼 이 돌들도 우리 사이를 이 약속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게 이제 미스바라는 게 망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망대가 높이 서서 양쪽을 지켜보는 것처럼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를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살펴보는 것, 지켜보는 것. 이게 이제 망대죠. 그래서 미스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 경계석에 대한 하나의 이해입니다. 라반과 야곱 사이에 세웠던 갈르엣 미스바, 여갈 사하두다.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세웠던 경계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포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잠언 22장 28절에만 이 경계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벌써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12지파에게 이제 경계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제비를 뽑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지파 간에 경계가 다 지계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지파 안에서 또 종족별로 가문별로 또 유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 그 또 가문 안에서 또 가정별로 다 이제 그 기업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나눠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준 그 기업을 잘 관리하고 또 지켜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그 자신들의 기업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되었든, 뭐 게으름이 되었든, 또 어리석음이 되었든, 하여간 부모로부터 이렇게 경계가 지어진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간수를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그걸 이제 팔게 되게 이런 일들이 이제 옮겨지는데 발생하는데, 그때 힘 있는 자들, 유력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계석을 옮기는 일을 시도하게 되죠.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예가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얼마나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나봇이 고집을 부려요. 이건 고집이 아니라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왕이라 할지라도 이건 함부로 주거나 더 비싼 값에 팔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나중에 죽음을 믿음으로 이걸 지켜내다가 그만 이제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나봇이 큰 재난을 당하게 되죠. 그야말로 이건 자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을 지켜내려다가 당하는 고난이죠. 이 이야기가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옛 지계석,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런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요. 왕을 하는 힘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힘없는 나봇의 그 경계표를 옮기려고 시도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폭군적인 힘을 가지고 이 나봇을 죽이고 그걸 뺏어내죠. 이게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어디에서 주신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에발산이라는 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산에 백성들을 이렇게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근데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첫 번째로 선포한 저주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중차대하고 아멘 했겠죠. 백성들이. 두 번째로 내 부모를 거역하고 또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숭배 중차대한 문제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10계명이 요약되어진 게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경배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5계명이 이웃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선에 있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5계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 이웃과의 관계를 요약한 게 뭐냐면 뭐예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경계석을 옮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경계석을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 이거는 실제적인 이제 경계석이죠. 마치 아합의 포도원을 뺏어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과부라고 하는 요 존재는 그 당시에 누구 보호자도 없고 힘이 없는 사람,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23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고아들은 뭐 힘도 없고 또 사회적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이웃집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측량기사 딱 데리고 와서 이거 측량기사 이거 잘 그시오. 이렇게 해서 측량기사가 이렇게 금을 긋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측량기사가 아주 정교하게 깎은 그 연필을 이렇게 금을 긋는데 조금만 두꺼운 걸 이렇게 옮겨 그면은 경계선이 넘어와가지고 우리 밭이 많이 넘어가는 거고 또 내가 그 측량기사한테 좀 이렇게 주머니에다 쿡 찔러주고 좀 잘 좀 거줘. 그리고 또 재면은 그게 또 경계선이 확 넘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고아들 힘없는 사람들은 측량기사를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기세요. 그래서 돌담 옮기는 거 제가 실제로 우리 아버지하고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는 아주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경계석을 옮기는 것을 금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토지,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측량기사의 그 연필의 굵기에 따라서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게 있어요. 이 가정은 이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 가정은 이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남편이 이웃에 있는 아내를 경계선을 넘어오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간음이라 그래요. 이것도 경계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지게표를 넘어오는 거잖아요. 요즘 들어서는요. 지게선을 옮기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범죄가 뭐냐면 동성연애. 남자는 남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랬는데 요즘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젠더 이슈라 그러죠. 수없이 많은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게표를 옛 조상들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경계성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남자가 한 80% 여자가 한 20% 이렇게 들어있는 성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자가 70% 남성성이 30%. 근데 이 프로티지가 수없이 많은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어떻게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경계선을 막 옮기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측량기사가 와서 그 연필을 긋는 거에 따라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울타리가 저쪽 집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내가 이런 거 본 것처럼 요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으셨는데도 그 경계선을 무너뜨려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뭐예요? 지게석을 옮기는 거예요. 함부로 남의 집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도 아주 쉽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지게석을 옮기는 일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이웃과의 관계되어진 문제를 말씀한 거라 그랬죠. 우상숭배, 부모 공경,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정체성,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하나님께서 그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지계석으로 옮기면서 자기 멋대로 젠더 이슈를 가지고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계석을 옮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경계선이 분명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또 내가 어떤 교회의 성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걸 자기 멋대로 함부로 옮기려고 하는 게 아합 또는 요즘 성소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주장,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함부로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슈들, 이런 게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이거 저주받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짧은 구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독도에 관한 이슈, 또는 가정을 지키는 이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 정체성을 지키는 이슈, 이건 뭐 아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실제로 땅의 경계석에 관한 문제, 국경의 분쟁에 관한 문제, 이 문제를 총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 넣으신 줄로 재어준 구역을 잘 지켜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